샬롬. 오늘은 사도행전 제4장 23절에서 3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은 초대 기독교 역사이며 오순절날 강림하신 성령의 주도적인 인도하심으로 사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본문은 사도들이 기도한 내용을 기록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 사도들이 기도하였습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라고 기록하여 주셨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 사도지요. 그 동료들은 공동체, 말하자면 남아있던 사도들과 또 함께 기도하고 있던 그런 공동체를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하게 된 동기를 보면은 두 사도가 사내들인 공회에 억류되었던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 풀려났습니다. 공동체로 돌아와서 자신들이 공회에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당한 내용을 말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그런 억압이었죠. 이 소식을 들은 동료들, 즉 공동체에 남아있던 사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본문 기록입니다. 사도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모든 사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본문 24절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억류되었다 돌아온 사도들의 말을 들은 공동체가 이 사실을 하나님께 알려드렸습니다.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답답하고 두렵게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가야 할 장래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현실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제가 받은 은혜는 우리 내외와 또 프놈펜 새생명교회 앞날이 기독교 역사 초기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과 비슷하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들도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인가? 아니면 우리 자의적인 생각인가? 또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들고 있는가를 새로운 일을 결정할 때 특히 기도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기도하는 공동체로 우리들도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본문은 기도의 대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24절에서 26절은 사도들은 자기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가 분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그분은 누구신가를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안 되겠지요.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대주제라고 본문은 가르쳐 주십니다. 대주제. 주제라는 단어는 주권자라는 의미고 통치자라는 의미이며 최고의 또는 최상의 그리고 주권을 가진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통치자시고 최고의 주권자시고 최상의 주권자시고 통치자시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최상의 주권자시며 통치자라시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본문에 보니까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이 창세기지요. 그 1장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을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우리가 사랑하는 성경,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선언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성령으로 다윗을 통하여 예언을 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주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십니다. 그러시면서 그 인간 역사 속에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대주제시며 통치자십니다. 이 사실을 이 시간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 마음속에 심고 믿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도들이 기도한 내용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과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네요. 본문 27절에서 28절 말씀은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하고,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소식과 성령이 오셔서 이 복음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억압하고 있는, 박해하고 있는 이 세력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내요. 우리의 대적은 누굽니까? 이 시간,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대적하는 대적은 누굽니까? 근본은 사탄이지요. 그리고 그 사탄의 조정을 받고 있는 귀신의 세력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믿지 않고 자기의 또는 다른 철학적인 종교들을 믿으면서 생명이신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은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사도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세력들, 그리고 부활하신 세력을 부인하고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이 세력들을 굽어 보아 주십시오. 하나님 살펴주십시오 하는 청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사도들의 소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네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선교사가 각자의 현장에서 우리가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저 지나간 주간에 에스라서를 읽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에스라 선지자는 그렇게 결심을 하대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며 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는 기록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행하고 가르치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선교사들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일 많이 해야지요. 하지만 우선 해야 될 일이 이 일이다. 다른 일 하는 목적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가는 현장에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이들에게 기도할 때에, 안수할 때에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그 전도의 현장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십시오 하는 간청 아닙니까?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사실을 보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31절이죠. 빌기를 다함에, 기도를 끝이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곳만 진동했는지 예루살렘이 함께 진동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이사야서에서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정확하게
들어주시죠?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이미 오셔서 충만하게 계셨던 그 성령께서 여기서 기도한 사람들 모두에게 개인적으로 충만해지셨네요. 충만하게 되었네요. 그 결과로 인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사인을 주셨네요. 그 모인 것이 진동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들었다. 내가 너의 소원을 안다. 내가 너희를 보내었으니 너희를 통하여서 역사할 것이고 너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하시는 사인을 보여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네요. 자,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다시 정의하고 짚어봐야 될, 리뷰해봐야 될 사실들이 있어요. 성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죠.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은 사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사실을 기록하여 주신 내용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 우리가 오늘 묵상하는 사도행전 4장에 사도들이 기도했던 그 내용,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는데 야고보 사도는 다음과 같이 기도에 대하여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보면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해라. 먼저 기도해라.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에서 3절 말씀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네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기도해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오늘 기록한 말씀대로 사도들이 기도했던 내용과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은 어떤 차이들이 있는가? 우리 각자의 기도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우리들의 신앙을 좀먹게 하는 요소들이 세상이 많이 범람하고 있지요. 음란한 세대, 패역한 세대, 거짓과 악이 이기는 것 같은 가면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파라다이스를 이룰 수 있다는 논리들, 철학들, 이러한 악한 세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고통스럽고 흔들리고 갈팡질팡하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요. 그래서 성도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지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말씀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빛으로 소금으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혀나갈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썩어져가는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소금으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의 생명으로 바꾼 성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존귀한 존재들이죠. 그런데 왜 구원받았을 때 바로 그 영화로운 하나님 나라로 불러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두셨을까요? 왜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 두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것은 세상을 밝히는 등불로 살아가고 세상의 진리를 나타내는 소금이 되라고 두신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말씀을 따라가는, 의를 이루어가는, 진리를 따라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두셨고, 복음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가라고 명령하셨다고 저는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공동체를 찾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으로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원들의 고통을 보면서 기도하는 공동체,
그리고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공동체로 성장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록하여 주신 말씀을 통하여 사도들의 삶을 묵상하며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건강과 생명과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